오늘은 시편 57편입니다. 오늘 이제 밤 예배 혹시 나오실 분은 시편 60편을 좀 읽고 나오시도록 하시면은 참 좋겠고요. 제가 이제 40편 또 121편 그리고 40편, 57편, 60편 이렇게 한 것은 이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그리고 또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 150개의 보석과 같은 시편 가운데에서 이렇게 4개를 저는 뽑아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날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준비하였고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시편은 모두 다 제목들이 있거든요. 배터리 이거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이라기보다는 표제,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시편 57편 표제를 한번 좀 볼까요? 시편 57편 표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그랬어요. 다윗의 믹담시 그랬습니다. 믹담시라는 말은 보석과 같은 말씀, 시, 황금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석처럼 여기는 시예요. 다윗이 보석처럼. 저게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인가? 다윗이 사실 여러분, 다윗이 그 뭐 기원전 박혁거세 정도 시대도 아니에요. 기원전 거의 1000년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 유물들도 많이 출토되고 다 하고 역사적으로 사료가 남아 있고 다 하지만 다윗이 실제적으로 있는 인물이고 또 그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고고학적인 출토를 통해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 저거는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에 실제로 전시되어 있는 다윗에 관계된 비문입니다. 저 비문을 이제 제가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기 보면 다윗에 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리이거든요. 다윗이 이 시편을 믹담시, 보석처럼 여기던 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어요?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랬죠. 지난번에 차준희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곡조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곡조로 부르는 게 알다셋으로 맞춰서 부르는 것인지 몰라요. 저는 그 옛날에 기타 배울 때 뭐 고고 리듬, 뭐 탱고 리듬, 뭐 이런 것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시잖아요. 알다셋은 뭐야? 몰라. 그런데 이 알다셋이라는 말의 뜻은 알아. 그게 뭐냐면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우리를 파괴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석처럼 여기는 시인데 이게 어떤 곡조로 부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곡조 속에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고 우리를 파괴시키지 말고 우리를 보존해 달라는 이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시라는 말이죠. 근데 그 어디서 이걸 불렀나? 어디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한번 봐요. 어디서? 굴에서. 굴은 아둘람 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곳이에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피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요르단에 가면 와디럼이라는 사막이 있는데 그곳은 진짜 그 화성, 우리 지구에 선물한 화성과 같은 곳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모든 땅이 붉은색인데 그런데 거긴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끔 1년에 한 번씩 가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작가인데 그냥 삶에 지치고 힘들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 황망한 곳에서 자기를 재충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피하는 장소들이 있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고통을 받을 때 이 굴로 피했어요. 이 굴은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아둘람 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굴입니다.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이냐면 정서적으로 두 가지 의미에서 고통스러운데 지도를 좀 보시면, 자, 저기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맨 위에 빨간색 예루살렘, 그 밑에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까워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저기 지금 아둘람 굴 있잖아요. 아둘람 굴. 걸어서 그냥 뭐 한 4-5시간 정도 가면 되는 곳이에요. 엎어지면 고달대죠. 차를 타고 가면 금방 휙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이죠.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어떤 곳이냐 하면 그냥 어려서부터 살았던 저 베들레헴이 지척에 있는 곳이에요. 가지도 못해. 그런데 정서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또 바로 그 아둘람 굴 밑에 쪽에 보면 엘라 골짜기 보이죠. 저기는 큰 승리를 거뒀던 곳이에요. 좀 큰 승리를 거뒀던 곳이 지척에 있는데 지금 자기는 큰 실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디기가 어려워요.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의 실패는 참 어려운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고 지난번 직전 대회에서 우승도 했고 뭐 이번에 금메달 딸 게 분명해. 그랬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선에도 못 올랐다. 그러면 그 마음의 실망감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크죠. 올림픽도 끝났지만 그런 것처럼 다윗이 지금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정서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자리다. 또 하나는 어떤 자리냐 하면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동그라미 쳐진 부분인데 저 부분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저기가 지금의 그 가자 지구예요. 지금의 가자 지구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거든요. 저 땅이에요. 그런 원수들은 바로 곁에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기억을 가진 그 장소도 바로 거기에, 그 경계에 지금 묘하게 걸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고향이 지척에 있고 승리했던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장소도 바로 곁에 있고 또 원수들도 바로 곁에 있고 한 그런 틈바구니 속에 끼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시편 57편은 이런 곳에서 내가 지금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보석과 같은 고백이다 하면서 믹담시를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믹담시가 56편, 57편, 58편, 59, 60편 이렇게 이제 쭉 믹담시들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57편의 믹담시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곳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어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시편 기도를 할 때 이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뭐냐?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확정 짓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서 피한다. 하나님, 나는 피하여 있습니다. 피하여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거든요. 에무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에무나라는 말은 버티다, 견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왜 견딜까요? 왜 버텨내야 할까요? 어제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극복할 힘이 없어요. 견디는 거예요. 어제 김연호 사모 이제 제가 신방을 못 갔어요. 밤에 뭐 집회 때문에
시간에 갈 수가 없고, 낮에는 또 너무 많이 몸이 안 좋으니까 가기가 어렵고 뭐 이랬는데, 어제는 신방도 해야 되겠고 해서 낮에 그냥 좀 갔다 왔어요. 내려올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아직도 상당히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잘 견디고 잘 버텨라.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의사 얼굴을 하나님 얼굴처럼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방해는 주는 대로 먹고, 처방해 주는 대로 주사 맞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번 주일까지도 힘들면 주일 예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그냥 있어라. 억지로 퇴원할 생각하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까지도 얼굴 안 보이면 많이 아프구나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버티는 일은 내가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여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공로가 있어요. 공로는 뭐냐?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공로가 있는 거예요. 공로상 봤죠? 공로상 뭐예요? 네가 한 것에 대해서 공로를 취한다. 이게 공로상이에요. 공로는요, 자랑할 게 있어요. 마음껏 자랑하셔야 돼요. 공로는 명예와 통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랑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나 이번에 대통령상 받았어. 공로로 받은 거예요. 나 이번에 국무총리상 받았어. 공로로 받은 거예요. 나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4년 장학금이야. 왜요? 시험을 잘 쳤거든요. 누가 잘 쳤어요? 하나님이 잘 쳐주신 게 아니고 자기가 잘 친 거예요. 이게 공로예요. 공로는 자랑할 게 있고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고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 마지막 때 얘기했죠. 예측 가능한 미래. 뭐라고요? 아니 그 뭐라고요? 라틴어로 말해요. 여러분들 라틴어 수준이 이제는 꽤 올랐잖아요. 뭐예요? 포트룸. 포트룸. 후트룸이 뭐냐면 결국은 예측 가능한 미래이고 내가 내 공로로 일궈낸 미래인 거예요. 내 공로로 이루어낸.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로로 해나갈 때 항상 아름다운 미래만, 나는 이만큼 인풋,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내 이 자리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지? 이게 뭐냐면 다윗의 자리거든요. 내가 골리앗도 죽였어. 내가 사울 왕에게 한 게 얼마야? 내가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 왜 굴에 와 있어 지금? 나 왜 내가 굴에 와 있는 거야? 여러분, 공로는 언제나 성공과 성취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공로,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절망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굴에 와 있거든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만큼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이놈 자식들이 이게 웬일이야?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이게 내 공로와는 전혀 다른 쪽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형편들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버티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극복이 안 돼요. 내 힘과 내 공로 가지고는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라틴어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 도저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가 다가온, 뭐라고요 그게? 아드벤투스라고 말이에요. 아드벤투스라고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자리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여기 라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천이야. 천. 라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 또 서원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 그럼 서원이나 라임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얼마만큼 발휘하는 것일까? 내가 대신 말해줄게. 천이야. 천이라고요. 그럼 1010이 오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010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999가 오면은요 감당이 되죠. 죽을 만큼 감당이 될 거예요. 죽을 만큼.
그런데 만쯤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쯤 오면 이거는 그냥 죽으라는 소리죠. 죽으라는 소리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만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만 정도 될까요? 더 크나요? 그러니까 맡기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버텨내는 거예요. 그 힘을 믿기 때문에 임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칭이라는 말은 1대1을 대칭이라고 해요. 이것과 똑같을 때 대칭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에요. 나는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이만큼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대칭적인 그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대칭이에요. 나는 1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억만이야. 대칭이 아니잖아요. 예? 대칭은 똑같을 때 대칭이거든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나는 1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조구경이야. 이건 대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북한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북한 안 두려워요? 나는 두려워요. 북한 두려워해요. 왜요? 우리나라는 세계 국방력 5위예요. 북한은요, 저 까마득한 빛이에요. 근데도 왜 두려워해요, 걔네들을? 핵무기가 있어서 그래요. 핵무기는요, 대칭적인 무기가 아니에요. 비대칭의 무기거든요. 그건 핵무기 한 방 쏘면 우리 엄청나게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다 소용이 없어. 이게 비대칭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다시 1절을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해달라고 얘기 안 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다리고 있고 버텨내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차준희 교수님이 그 이제 천체 사진 보여주면서 지구가 이거야, 이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제가 더 잘 준비했어요. 사실은요. 볼까요, 한번? 예. 자, 저게 은하계예요. 예. 은하계.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에 우리는 어디쯤 있냐면 은하 중심에서 변두리의 중간쯤에 우리 태양계가 있어요. 근데 저걸 뭐 사진을 찍었나? 전 상상도죠. 상상도인데 지금은 과학으로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 은하가요. 지름이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10만 광년. 빛으로 지구를 1초에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 그렇게 빠른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돼. 그래야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와. 저 안에 있는 항성, 항성은 행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성은, 지구는 행성이에요. 지구는, 항성은 빛을 발하는 별을 항성이라고 해요. 하늘에 보이는 별은 전부 다 항성이에요. 빛을 발하니까 저 안에 4천억 개가 담겼대요. 이게 우리 은하예요. 상상이 가세요? 근데 다음 사진 한번 볼래요? 이 기가 막힌 사진이죠. 저게 지금 우주망원경으로 다 찍은 거예요. 즉 우리 은하는요, 은하는 이렇게 공처럼 안 생겼어요.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왔는데 은하수잖아요. 이게 밀키웨이라고 해요. 은하수인데, 근데 저게 이제 우리 은하예요.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안드로메다 은하는요, 우리 은하보다 더 커요. 지름이 22만 광년. 그 다음에 항성이 1쪽에나 있대. 저기 4천억 개 정도가 아니 1쪽이 2배도 더 많죠. 예. 자, 여기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는데 거리가 90만 광년, 90만 년을 가야 빛으로 돼. 다음 사진 한번 볼래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없어요? 네. 저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다 뭔 줄 아세요? 저게 전부 다 은하계예요. 은하들이에요. 별이 아니고 은하들이에요. 은하들. 저게 그 천체망원경으로 찍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나사에서 다운 받았어요, 제가. 저게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어마어마하죠. 아니, 저 은하예요. 그 저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관측 가능한 숫자로 2조 개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저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저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버티는 이유는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 이 힘이 은혜예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머리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공로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힘, 그거 가지고서는 뭘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뭐냐?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는 장소를 뭐라고 그랬냐? 히브리서 4장 16절. 그 은혜가 주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땅 위에 허락하셨는데, 그 땅 위에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이죠.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성막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보좌 어디예요? 예배당이죠. 이곳에 나와서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차준희 교수가 목사님,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오세요.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러고 가니까 얄미웠죠, 그죠? 되게 얄밉던데 나는 앞에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이 매일 저녁마다 그날도 가서 자기 교회 기도하고 집에 갔다는 거 아세요? 매일 하루도 걸르지 않고 그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새벽 1시 반까지 안 되잖아요. 1시 반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책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일 저녁 때 퇴근하면 교회 들려서 1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1시 반까지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충분히 이해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 예배 그분은 목사인데도 안 나와, 그게 아닌 거예요. 시은좌,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삶이죠. 그게.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할까요? 시편 기도하세요. 150회의 믹담들을 주셨잖아요. 보석 같은, 나에게는 모두가 믹담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믹담이야. 이게 모든 것이 다 보석과 같은 시, 황금시라고도 해요. 황금시. 이 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또 뭐냐? 이렇게 견뎌내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견뎌내는 거.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견뎌내는 거.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사모하면서 견뎌내는 것처럼 견뎌내는 것인데, 견뎌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확정되었사오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다윗은요 이미 마음이 확정됐어.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겁니다. 나 견뎌낼 겁니다. 나 기다릴 겁니다. 안 흔들려. 안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결정했어. 나 여건이 되면 헌신할게요. 여건이 되면 뭐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삶이 너무 어려워서 11주도 못해요. 여건이 되면 할게요. 주일 예배 그냥 제가 형편이 되면 나갈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은 그냥 그대로 하기로 확정해버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대로 살겠다고 확정하였습니다. 도장꽝. 이게 다윗이에요. 믿음은 뭐냐?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하시길 축원합니다. 확정하는 거예요. 이 태도거든요. 태도. 기다림의 태도, 버텨내는 태도, 확정하는 삶.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확정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수들을 이리 듣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는데 이것 때문에 오해를 사가지고, 뭐 오해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자 가지고 돈 벌어먹던 놈이 신고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빌립보에서 매만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의 태도예요. 확정했거든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겠다고. 바울이 그런 태도로 사니까 그냥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확정된 마음의 태도인 거죠.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돼요.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조건도 바꿔버렸어요. 이제 처음에 시작은 조건과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확정했고 매는 맞았지만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착고에 채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 기뻐.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 조건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간수가 그냥 막 때리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픈 데를 막 치료해주고 완전히 조건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 간수가 이 바울을 그냥 모셔다가 집으로 모셔다가 집에서 온 가족이 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어요. 이방인의 땅에. 조건과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정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확정된 믿음 그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확정된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차례예요. 그래서 뭘 바꿔요? 조건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될 때예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끌려갔어요.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죠. 끌려가가지고 봤는데, 끌려간 다음에 어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끌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때요? 노예죠.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어때요? 또 바뀐 게 없어요. 노예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방 땅에서 끌려온 노예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동행해. 왜? 확정하였거든. 이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확정된 마음이에요.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싹 다 바뀌어버려요. 나중에 뭐예요? 바로까지도 찬양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온 이집트의 사람들이 요셉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노예가 아니에요. 옛날에 자기를 노예로 부리던 사람도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있어 지금.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그 보디발의 아내도 지금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있는 거야. 조건과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시대, 그런 삶의 자리, 그런 축복의 자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셉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욥보다 더 저주받은 인생도 없어요. 욥도 다 바뀌었죠. 조건도 바뀌고. 왜 그랬어요? 확정되었거든요. 욥의 확정된 마음은 1장에 나오죠. 2장에도 나오죠. 뭐라고 그럽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내가 막 그냥 그 하나님이 진짜 있냐,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가운데 한 사람 같도다 그러면서 욥의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걸핏하면 흔들리고, 요만한 일에도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눈빛 하나에도 흔들리고, 그냥 막 맨날 흔들리고 살아가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낙엽처럼 떠나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때문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확정된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친구들이요,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좋은 거예요. 이게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부서뜨릴 수가 없어요. 너무 단단하게 확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화가 났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오는 걸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왕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여러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왕이 다니엘 때문에 찬양해.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영광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20편 오해 많이 해요. 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저 새벽 예배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건 새벽 예배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고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깨울까요? 새벽이 뭐예요? 모든 삶의 시작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이 얘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아이들이 학기를 시작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대학교에 한 학기를 시작하게 하세요. 기도해주고 시작하게 하세요. 예.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면 응애 태어나면 요즘은 신방 못 가잖아요. 뭐 산후조리원 신방 가는 거 어려워요. 목사가요. 전에는 다 다녔어요. 오늘 아침에 아기 낳았는데 오후에 신방 가서 머리 안수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요 큰일 나요. 요즘은 이게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앉아가지고 아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예,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식도 예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의식을 하잖아요. 예, 의식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식도 예배로 시작하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전까지는 어땠든 앞으로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가정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새벽을 깨우는 것, 이게 너무나도 소중을 하거든요. 새벽을 깨우면 어떻게 됩니까? 새 학기, 새 날, 새 가정, 새 생명, 모든 것이 될 때 주의 영광이 11절 예,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져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맞이하는 결과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 이렇게 나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여기 알파와 오메가 그랬잖아요. 알파는 시작이거든요. 오메가는 뭐예요? 끝이거든요. 끝은 그냥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죠, 완성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시작은 하는데요, 완성을 못 보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아요. 완성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완성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을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해. 예. 내가 완성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일날도 일해야 돼. 내가 완성해야 되니까. 내가 완성해야 되니까. 여름에 수련회 하는데 아이들 학원 다니는데 바쁘는데 수련회 안 하면 안 되나?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모든 게 다. 그런데 완성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야 완성된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버티고 맡기고 이겨내는 삶이다. 이것이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식 그러죠. 안식일이 며칠째입니까? 7일째가 안식이죠.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출애굽기 20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여섯째 날까지는요 최선을 다해 일하는 날이고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내 일한 것을 완성시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은 뭐예요?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알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메가에서 완성시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은 곳에 계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시편 150편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인의 영성에 관해서 중요한 시들, 탄식시를 비롯해서 찬양시, 또 예배할 때 드리는 시편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시편들을 함께 나눴어요. 또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편이 어떻게 적용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이제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